네, 오늘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자식 걱정, 노후 대비, 치솟는 물가, 요즘에는 이제 또 기름값 걱정, 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어떤 염려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비유를 보시면 까마귀와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를 누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 백성들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용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내가 그것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소 기도 제목 살펴보면 사실 지금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요. 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의 믿음을 내가 갖지 못했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토의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파라처치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CCC, 예수전도단,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단체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 속에서 확장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지경에서 넓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토의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근심이 되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염려와 근심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지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또 내일 또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훈련해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염려와 근심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은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따로 없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 백성들처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신앙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문제들과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염려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